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뒤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61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신비한 신뢰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신비한 신뢰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성공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형통하면 신비한 보호를 겪게 됩니다. 또 신비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보디발의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 그 무시무시한 분이 계속 남편을 들볶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범죄를,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제 덮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요셉을 죽여야 됩니다. 요셉을 죽이도록 끊임없이 집에서 요셉을 죽이도록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여러 얘기로 여보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증좌를 다 보여주고 증인도 다 세워서 저 히브리 종놈이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당신한테 다 얘기했는데 여보 아니 아직도 그놈을 살려뒀다고? 뭐야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진짜? 그럴 거야? 계속 침실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남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죽일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 아주 높은 관리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이 보디발과 친위 대장과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이,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을 시중들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없자 요셉의 집에는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생깁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류에 펑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계속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 따져야 되고 물어야 되고, 요셉이 가정총무로 할 때는, 가정총무로 있을 때는 전혀 없었던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집안의 일들이 펑크가 펑펑 나면서 요셉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쌓여갑니다. 그래, 이 중요한 일, 집안 일들은 그렇게 펑크가 나더라도 보디발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고급 관리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에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그들을 기분 상하게 만들었다가는 그들이 복귀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는 아내가 아무리 심하게 백엔잎 송사를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요셉밖에 없어.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일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가 요셉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세요. 술 맡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자, 히브리어로 미슈케입니다. 뜻은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식사할 때 왕 옆에서 왕이 물이 필요하면 물 따라주고 술이 필요하면 술 따라주고, 그렇게 식사 시중을 드는 전체 시중꾼들의 대표, 시중꾼들의 대장, 왕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자예요. 떡 굽는 자는요, 떡 굽는 자, 히브리어로 아파예요. 뜻은 식사 만드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식사 시중 드는 사람하고 식사 만드는 사람, 아유 그거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죠? 왕궁에서 애굽 왕 바로가 제일 믿는 사람이 식사 시중 드는 사람하고 또 식사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 식사 만들 때 독을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또 식사 시중을 들다가 마시는 물이나 마시는 술에 독을 타면 어떡합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왜? 애굽 왕 바로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세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굉장한 분노를 바로가 일으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관원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관원장, 히브리어로 사리스예요. 뜻은 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관원장은 둘 다 왕궁에 살고 있는 내시들이에요. 그들은 거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왕이 그들의 어떤 실수 때문에 크게 노하게 됩니다. 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콰자프예요. 뜻은 뭐냐 하면 실로에 금이 가서 분노하여 사납게 날뛰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왕이 체면에도 불구하고 품위에도 불구하고 품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왕궁 감옥의 위치가 나와요. 3절 보세요. 왕궁 감옥의 위치가 왕궁 지하에 있지 않고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집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그냥 프리즌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던전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걸 4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어마어마한 참소와 증거와 증좌를 다 보고 난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 탑바으죠. 네, 사형 집행자, 학살하는 자, 네,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이 당장 그 자리에서 찔러 죽여도 목을 베 죽여도 그래도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애굽 땅에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유일하게 살인 면허를 받은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 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신비한 신뢰를 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네. 그런 얘기를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워낙 상황이 중요하고 또 워낙 상황이 다급하니까 다른 종들은 다른 이 감옥에 있는 여러 간수들은 도저히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최고로 이를 믿음직스럽게 자기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했던 사람을 만났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 그리고는 그렇게 아내가 계속 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보, 지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이 두 관원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요셉에게 시중을 맡깁니다. 맡긴 시중을 들게 하다 히브리어로 파콰드예요. 지명하여서 그 일을 맡기는 지명하여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관원장을 두 내시를 그냥 내시가 아니라 이집트 왕궁에서 가장 높은 내시 두 사람을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섬긴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섬기게 되면서 이제 요 보디발의 이 마음에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높은 관리가 감옥에 왔을 때에는 요셉을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을 살려둬야 되겠다. 그리고 살려둘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고 아내에게 그렇게 분명히 아주 치밀하게 매일매일 송사했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송사를 거절하고 끝까지 신비한 신뢰로 또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요셉이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예요? 그냥 돈을 좀 많이 번 거예요. 좀 높은 자리에 잠시 올라간 거예요. 좀 사람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인정해 준 거예요. 또 아주 잠시지만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인기를 얻은 거예요. 이런 작은 성공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형통이에요. 형통을 간절히 구하고, 형통의 핵심은 뭐죠?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권력이 높아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나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모세와 같은 거죠. 모세는 장정이 60만,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끌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 중에 천부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100부장을 세웁니다. 50부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부장이 몇 명이에요? 100부장이 몇 명이에요? 50부장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있지만,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 천부장이 장로님이라 그러면 장로님 2,000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와 태도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2,000명 있어도 든든한데, 그런데 장로만 2,000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조금도 변함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돈이 많아도,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인기를 갖고 있어도 그거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순간,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대체할 것으로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서 마음에 교만을 품는 순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거죠.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잘생기기도 하고 키도 다른 사람 머리 하나 위에 있는, 키도 크고 잘생긴 이 사울 왕이 겸손해요. 아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이 사울 왕이 왕 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유, 왕인데 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좀 하면 어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를 살려둡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죠. 형통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형통은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이 요셉의 집에 있을 때에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지 않고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편애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셨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다 믿고 의지할 때는 형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 나는 하나님도 좋고 인기도 좋아. 나는 하나님도 좋고 권력도 좋아. 두 가지를 다 손에 쥐고 나는 안전해. 이런 사람은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딱 하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보호하심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신뢰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신뢰를 받게 하시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나도 형통을 구하는 인생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얘야, 너는 성공이 아닌 형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정에서 철저히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지 않도록 떠나보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며 인생을 살면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게 형통의 길을 가는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게 부모인 내가 뭘 더 해줘야지. 부모인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 좋지만 그걸 끝까지 부모를 의지하게 만드는, 캥거루족으로 만드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서도록 할 때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지. 끝까지 내가 돌봐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뭔가 더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자꾸 들면, 그러면 그 자녀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형통을 구하고, 또 형통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형통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형통을 사모합니다. 사람이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여,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을, 또 우리의 손주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다 형통을 받고 형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공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인기가 있어도, 높은 권력을 가져도 주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는, 도리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형통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